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룩국어 법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그런 주제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고사성어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인물을 맞추는 퀴즈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봐 주시겠습니까? 18세기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18세기 스웨덴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신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한 과학자였냐면요, 당시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뉴턴만큼이나 유명한 세계적인 대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수학과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유학을 가가지고 천문학과 기계공학을 또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광산업을 진흥을 하는데 아주 크게 이바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30대 종신기족원의 의원까지 되어졌습니다. 혹시 짐작할 만한 분 계실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베덴볼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스베덴볼이 이름이 좀 나라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50대 중반 이후에는 천사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견학을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생생한 천국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니까 이렇게 생생한 천국인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니? 라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스베덴보리에게 너는 세계적인 대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도 있고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천국을 그쪽에 생생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게 세상에 알리는 그런 어떤 미션을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급부로서 너는 생인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에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반대급부를 줍니다. 주니까 이 사람이 그 이후에 26분인가 천국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아주 생생하게 과학자답게 많은 저수를 남기거든요. 많은 저수를 남겨가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요, 세상을 빛으로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도 이 본질이 빛과 같기 때문 아닐까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까? 오케이, 60~70%는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다른 것은 그게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빛 에너지가 없으면 못 살아가는데 빛 에너지를 직접 그쪽에 우리가 섭취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이게 식물들이 빛 에너지를 광합성 작용에 의해 가지고 어떤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고 있는 그 어떤 곡물들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인간은 뭐겠습니까? 인풋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빛과 그 어떤 이게 빛과 물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물은 이 동양이 좋아하고 빛 또는 불은 이 서양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음이고 이 어떤 빛은 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뭘 타고 성천을 합니까? 불수를 타고 성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양은 물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52강입니다. 52강 로쿠크 법칙,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도덕경 제8장을 할 차례인데요. 8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그런 말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상선약수입니다. 상선약수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약이라는 것은 만약 이럴 때 이 약자를 씁니다. 만약, 그죠? 물과 같다라고 하는데, 뭐와 같다라고 할 때 이 같을 여자는 이거 이퀄입니다. 이퀄. 완전히 같은 것이고요. 요거는 뭐와 같다라고 하지만서도, 그죠? 만약, 그죠? 요거는 어떤 기호로 표시하면은, 네, 이렇게 우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호 이름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최고의 선은, 최고로 좋은 것은, 그죠? 이 물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선리 만물 이 부쟁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만물을 이롭게 잘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착한 좋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잘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만물을 이롭게 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투지가 않는다는 거죠. 물은. 그래서 물은 부쟁지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의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고는 기어는 뭐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기어는 뭐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물은 뭐라고요? 도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도에 가깝다. 도에 가깝다. 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는 1강에서 제가 우주 만유의 그 본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주 만유가 어디서 나온다고? 이 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어떤 서양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은, 그죠? 동양에서 나온다, 도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서양에서는 하나님이 다 지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는 신과 같은 거죠. 그러면은 도는 신과 같은데 물은 도와 가까우면은 물이 신과 같은 거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책 보신 분들 있으시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일본의 사진 작가가 물을 얼렸을 때 그 결정체를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뻐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 물이 이 정육각체, 물이 육각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짜 정육각수로서 이렇게 사진이 찍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했을 때는 망할로,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말을 하거나 붙여놨을 때 이렇게 물 분자가 다 깨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 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신과 가깝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어부들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은 이 어떤 용왕신에게 제를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것도 아니죠. 많은 어머니들이 장독대 위에다가 정화수를 올려놓고 매일 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동양에서는 이 물은 신과 같다라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신앙 이전에 어떤 삶으로서 체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물은 도와 가깝고 도는 신과 같으니까 이 물이 신인 거죠. 그래서 수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신은 10가지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미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물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물 못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60~70% 물이라고 하니까 물 자체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요, 물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선리, 만물을 이롭게 잘 한다라고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밥도 못 짓고 샤워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어떤 오물 이런 것도 물이 다 씻어주지 않습니까?
이롭게 한다는 이로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의로움도 있습니다. 의로움. 의로움의 하나님은, 그죠? 의로움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의로움의 하나님은 어떤 그 제사함, 그리고 제사함을 주기 위해 가지고 세례를 할 때 말이죠. 뭘로 합니까? 물 가지고 하잖아요. 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의로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점. 기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도 어떤 거죠? 어떤 이게 기준, 표준을 이게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높이라는 높이는 전부 다 바다로부터 재거든요. 해발, 에베레스트 8848m, 8848m는 뭐냐면 바다로부터 얼마나 발 올라와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발을 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높이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점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순수함이 있어요. 물은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 그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은 여기도 나오지만은 부쟁 다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물은 다투지가 않죠. 예. 군자들도 다투지 않습니다. 예, 대인들은요. 예. 다투지 않는 부쟁지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은 항상 밑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해의 불량수. 물은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용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양지덕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양보도 잘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중용지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용. 그죠? 물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어떤 용기에 넣어놓든지 한번 보세요.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중용지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아주 강합니다. 강하다니까요. 수적석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니까요. 왜? 일관성의 힘이죠. 계속 그렇게 말이죠. 일관되게 그렇게 하니까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니까요.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연약해 보이지만은 결코 연약하지가 않다니까요. 유능재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강함이 물에 있는 거죠. 예,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거죠. 그리고 신은 무소부재라고 그랬습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떤 이 물에는 신성이 있다는 거죠. 신성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이 수신의 미덕이 이렇게 10가지나 물론 더 될 수도 있죠. 그런데 10가지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스티븐 코비 박사도 리더는 물과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같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콜라 한번 제가 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좀 끓여야 하겠죠. 왜요? 터져버립니까? 그런데 제가 물을 이렇게 넣고 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딸 겁니다. 왜? 이건 터지지가 않으니까요. 이런 어떤 콜라와 같이 이렇게 터져버리는 자극에 대해서 이런 흔드는 것은 자극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리 삶의 자극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터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반사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반사적인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못한다는 거죠. 성공이 어떻게 와도 지켜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어떠한 자극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린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터지지 않는 이런 사람을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리더는 바로 이런 주도적인 사람, 물과 같은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8장에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이 한마디 있는데요. 동선시라 그랬어요. 움직이면은 좋은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성경에 범사의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같은 얘기죠. 동양과 서양 진리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존 맥스웰은 타이밍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The law of timing. 리더에게는, 그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왔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교육을 나중에 시키기 힘들어지는, 또 인생의 어떤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어떤 고등학교 시절이랄까? 그때를 놓치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때와 같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에게는 타인보다도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도덕경에서, 도덕경은 몰라도 다들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 상승약수 편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빛과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그런 어떤 빛과 물의 신성을 가진 그런 어떤 신성한 존재라는 그런 자각을 이렇게 한 번쯤 해 보시면서 이렇게 행복한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